네, 오늘 어제와 같은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또 우리가 왜곡하는 일 없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제 헬라어나 또 신학적인 개념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있을 때 여기서 빚졌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 대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빚졌다는 것은 육신에게 빚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 빚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빚졌다 혹은 하나님께 빚을 졌다. 왜냐하면 그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그리스도께 빚졌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서도 여기에서 중간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을 때 13절 그 앞부분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영이 이게 인간의 영인가 혹은 성령인가 혹은 뭐 다른 것인가 라고 우리가 혼동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의 영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으로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무서워하는 것의 대상이 뭐냐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었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런 종의 영, 즉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종의 영을 갖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 뒤에 말하는 양자의 영은 무엇입니까? 자녀로 삼으시는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7절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상속자라는 핵심어가 3번 등장하는데, 앞에 있는 두 번의 상속자, 즉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할 때 상속자하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할 때 상속자는 클레로노모스라는 같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상속자가 있다면,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에서는 이 함께한 상속자가 하나의 단어였죠. 우리말로는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로는 쉼클레로노모스 해서 공동 상속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공동의 지분을 갖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왜냐하면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조금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계획과 그 역사가 신약에 아주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더 멀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사람이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상태는 법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법정적인 선포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정적인 선포로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라고 말했지만, 이게 법정적인 선포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우리 몸에서 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있는, 혹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가 됐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법적인 선포로서 무죄하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법적인 선포를 받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선한 존재는 아니고 죄와 함께, 죄성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언하는,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왜 힘드냐면,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죄를 가지고 살아도, 죄의 행위를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마치 짐승들이 배고프면 먹고 또 졸리면 자는 것처럼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었다고 죄책감을 느끼진 않잖아요. 살상했다고 자기 안에서 막 회개하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인간은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온전한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야, 원하지 않는 것, 즉 죄성을 따라 행하는 자기의 모습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거룩함과 죄성이 함께 있을 때 갖게 되는 그런 고뇌가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사도 바울이 그 곤고함을 느끼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누구보다도 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그가 얼마나 죄와 싸워 또 많이 승리했으며 거룩한 삶을 누구보다 더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도 우리와 똑같이 과도기적인 상태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이 과도기의 상태를 거치는가? 육신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도말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런 과도기 상태를 거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과도기 상태를 거치게 하시는가? 그냥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한 그런 부활의 인격체와 같이 어떠한 죄성도 없이 정말 깨끗하고 완벽한 흰옷을 입은 그러한 신부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신부들과 같이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것을 언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으로부터는 훗날에 그날을 두시고 지금 당장은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과 교리를 충분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러한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씻으시는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왜 여전히 이런 과도기 단계를 거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과도기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모든 해석들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고 무엇과 함께 더불어서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건과 연결지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완전한 존재가 되기 전에 과도기 상태를 거쳐가는가? 그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왜 우리 생각에는 지연되고 있는가?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막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연이라는 말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거나, 하고 싶은데 때가 지금 아직 이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질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상태의 어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과도기 단계를 거치게 하실 정도로, 거치게 하셔야 하는 그런 상태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그것은 곧 사도 바울의 증언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랄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볼 때 나옵니다만,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곤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헬라인을 만날 때는 헬라인처럼 되고, 내가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를 얻기 위해서, 즉 한 사람이라도 더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서 그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제 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약 40일 정도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곧바로 심판주로서 재림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약 한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다음에 곧바로 재림하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심판주로 재림하셨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가룟 유다를 빼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아마 받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주변에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다음에 구주로 알게 된 그 형제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정도 되겠죠. 그러나 그것뿐인 것입니다. 왜 여전히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고, 또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은, 그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은 아예 복음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든지 곧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곧바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 대신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실은 이 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니까, 내가 곧바로 재림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없네. 그러니까 성령을 한번 보내서 한번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하심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생각하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계획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등장하죠.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또한 그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의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사역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로 갈릴리 인근에 또 가끔 예루살렘 지역에 오시고 또 가끔 갈릴리 외곽 지역의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어떨 때는 기적도 행하시고 어떨 때는 귀신도 쫓으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역을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 기껏해야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지역으로 따진다면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 그 정도의 영역에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육신을 가지신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은 어떠세요?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또 시리아 지역에 가서도 그리스 지역에서도 로마 지역에서도 또 땅끝까지 이르러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심판주로 재림하시기보다 그 이전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의 영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의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노아의 방주 같은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기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이 구원받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복음을 영접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하고 비난에 손가락질을 하고 화살을 쏘아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나에게 하신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고 또 그러한 비슷한 예를 우리는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텐데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노아에게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 사역을 마쳤을까? 즉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120년이 걸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노아의 방주 이후로는 사람들의 수명이 120살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이후로도 사람들이 600살, 500살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줄어들지 수명이 줄어들지 한 번에 120살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120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120년밖에 이제 못 산다. 그 120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노아의 방주를 하루만 해도, 아니
단 눈 깜짝할 만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120년 걸리게 하신 것은 그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더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그를 얼마든지 배에 태워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웃고 비웃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제 요나의 상황을 볼까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죠. 여러분,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세계 최고의,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그 제국의 수도였어요. 이 요나서를 보면 그 당시에 니느웨 땅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12만 명의 사람들이라면 오늘로 따지면 1200만도 넘는 큰 규모의 도시인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1200만이 넘는 도시를 세계에서 몇 개나 발견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를 하나님께서 당장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왜? 죄악이 관영한 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심이죠. 그런데 그때도 요나는 어땠습니까? 억지로 가기는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가 이제 억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갑자기 어땠습니까? 왕부터 신하들과 백성들과 심지어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읍의 동쪽으로 가서 그 자기의 어떤 천막 같은 것을 하나 쳐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때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밤에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이렇게 만드셔서 그의 장막을 덮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나가 급하게 장막을 치기는 치는데, 초막을 하나 치는데 그거를 막 지금처럼 이렇게 그늘막을 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나와서 그 초막을 덮으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벌레들이 그 박넝쿨을 먹어치우게 하셔가지고 박넝쿨이 고사가 되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볕이 강하게 내려지니까 다시 그렇게 박넝쿨을 얻었다고 좋아했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나서 그 초막을 덮은 박넝쿨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살고 또 가축들도 심이 많은데 내가 그것을 아끼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고 좋아해서 그것이 벌레를 먹고 고사했을 때 막 싫어하고 슬퍼하고 막 죽고 싶다고 했던 요나의 마음, 그 마음도 그럴진데 그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정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구약에 제시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잘 설명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게 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당장에 바로 재림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모든 열방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주님께서 이렇게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는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그 시기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않고 더딘가? 왜 지연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에 합당한 바가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나와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나와 같았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노아의 방주에 탔다, 나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안도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 나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내가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본질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가짐이고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무뎌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필요도 있고 우리의 개인의 계획도 있고 우리의 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모든 비전들,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이 전부 하나님의 그 뜻과 연결되어져야만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모든 계획과 내 삶의 모든 순간들과 내 삶의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의 그 뜻, 곧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그들도 나와 같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소통이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과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연결이 돼야지, 이것이 따로 떨어지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한 가정, 구원받은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즉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을 텐데, 그때에 우리가 얼굴을 알고 이름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그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너무나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상급들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신대주 강영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전도를 행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가 그 전도지 한 장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는 곧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아프리카와 또 세계 5대양 6대주의 그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나는 그 기도의 열매를 누가 먹을지 모르죠. 하지만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그 역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간절한 개인의 기도들을 통해서 응답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귀에 쓰임받는 사역의 자리고, 또 하늘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는 그러한 상급과 복락을 쌓아가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온 세상 모든 열방의 복음화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더욱 간절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저희들이 너무나 또 마음속에 조바심을 내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더디냐라고 말할 때에 그들의 상태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들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맞춰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친절히 대하며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진데 그들이 장차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될 터이오니 그날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저희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생활을, 또 이 복음의 생활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온 세계 모든 열방을 두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기도의 일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이 작은 예배당 아니지만 온 세상 모든 열방을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기